사사기 20장 말씀과 함께 우리 찬송은 515장 찬송. 눈으로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백골 나라 상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지 아니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이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리할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여호와께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을 하나님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12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약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이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척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척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니라. 내가 내 척의 시체를 거두어 속에서 이스라엘 벽에 온 땅에 거는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낭을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인용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모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하도록 지혜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열심히 그 소를 치다본 것이더라. 이스라엘 제사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 하나님의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명이 약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과 길랑벨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문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싸우고자 그때에 그 소문들로부터 나와 베냐민 자손의 수를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지명은 다윗 전자들이라 물리에 도를 던지며 조금도 힘이 없는 자들이니라.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입니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그들을 올라가서 남주에 주에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을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아침에 기뻐를 대하여 죄를 지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베냐민 자손을 보고 정의를 바치고 기브아에서 그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의 뼈가 엎드러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피하는 자를 가져고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성을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너희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치라 하시니라. 이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니 베냐민도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만 7,000명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육박사서 올라가게 되었으므로 여호와 앉아서 그날을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습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를 기름하시고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주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빨리 가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이스라엘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대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쳐올라서 정오지 기브아에 말씀 전을 바치며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그들의 큰 길을 한쪽을 그대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길을 길에서
저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 베냐민 자손 시스터의 길을 이들이 저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을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깨어나지 않고 사람이 모두 그들의 저주에서 일어나서 발당을 세워주는 줬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도 기뻐 조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바가 자기의 지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사람 2만 5천을 모든 영을 죽였으니 다 칼을 가진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 대항력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하여 권문하를 입고 장판 베냐민 사람 앞에 구하며 복병이 겉이 나와 기도하여 들어가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반드시 바라보는 쳐주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이른동안 같이 서로 가운데에서 지속일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한데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 자야 베냐민 사람들이 잡아 자기들에게 미치고 보고 시인을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모든 영광을 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곧게 추격하며 박성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부와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리시는 곳을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그들의 자가 18,000명이나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들여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도 5,000명을 잡힌 듯하고 또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이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벌어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단명세였다. 베냐민 사람의 병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며 영민과 바위로 거기서 바람을 지르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들어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가난한 자가 칼을 쥐치고 가지는 모든 아멘. 할렐루야. 20장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에서는 사사기 시대의 악행을 보여주는 그런 부록이 시작됐다고 했죠. 17장부터 18, 19, 20,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부록이다. 그 앞에는 패턴이 있었고 그래도 그때는 회개했었는데 사사를 그래서 보내줬는데 마지막 사사 삼손을 아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회개를 하자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말씀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17장 6절에 왕이 없으므로 18장 1절에 왕이 없으므로 19장 1절에 왕이 없으므로 마지막 사사 끝말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각자 속임에 오른 대로 이게 이제 부록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20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20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그 회개운동하는 곳이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회개하도록 모였느냐? 다시 말하면 미스바가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 각의 지파들 장로님, 권사님 각 지역에 전부 다 교회를 모이는 것이 회개하러 모였느냐? 아니면 서로 싸우러 모였느냐? 미스바는 회개운동을 일으킨 것이잖아요. 회개하기에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저 계단으로 오르면서 또 시편에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때부터 올라올 때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하는 그런 것이 여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내가 회개하는 곳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곳이 여기인데 지금 미스바에 모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전쟁,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가 무엇이에요? 앞에 19장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19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는 레위인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없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처럼 첩을 두고 살아가는 레위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레위인, 이런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아가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도 그 시대에 어떤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4개월 동안 남편을 떠나 살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 시대에.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4개월 동안 그 아버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 식구가.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러 오는데 죄 때문에 온 거잖아. 그냥 다정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소풍 온 것처럼 나귀 반장 채우고. 죄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이 레위인도 죄인이고 그 첩도 죄인이고 그 아버지는 죄를 덮어주고 있고 그냥 와가지고 다정하게 여행 온 것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노아 시대에 심판을 가져오는 그 모습과 똑같다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이렇게 관영했을 때에 어제 말씀 한번 잠깐 봅니다. 어제 뒷부분은 못 봤는데 12절 말씀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12절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도하러 나가자.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에 가지 않고 어디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방 사람들 가지 않고 성도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들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갔는데 13장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가 베냐민에 속한 기부와 가까이 갔다. 베냐민 지파 속한 거기 갔는데 18장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넓은 거리로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나그네는 그냥 접대하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는 게 축복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한 것,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질문은 항상 우리들의 질문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은요?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해요.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지금 우리는 천국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있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어디서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는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천국 간다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분명해야지만이 현실이 안주하지 않는데 이 사람도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그곳으로 가는데 나는 어디서 왔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사람을 이분은 레위인이구나. 이 사람 목사님이구나. 왜? 이분이 들어와서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안심을 시킵니다.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내가 담당할 것이니. 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2지파에게 레위인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주고 소금을 각 전부 다 거기서 지내게 하는. 이거 다 담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우리 집에 와서 축복해달라. 이래가지고 불러드립니다. 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대접 잘했죠, 이 할아버지가, 이 노인이. 지금 이 시대도 이 정신을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신방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세 드신 분 아직 그대로 가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건 돼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이게 없어요. 왜? 개방을 안 하니까. 우리 집은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화는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하는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이 되면 지나가는 나그네 누구든지 와서 우리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이 대접받는 것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께 거저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나도 베풀어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정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흐트러지죠. 지금 이 시대는 신방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든 노인은 그걸 알아요. 축복해 줘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 노인과 이 시대의 싸움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내집했는데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남자를 동성애를 레위인 그런 목사님을 갖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이 시대는 말씀대로 못 지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말씀대로 지킬지라도 그 말씀 못 전하게 하는 그 시대에는 동성애가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이제는 동성애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법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선진국들은 이것을 통과시켰고 이미 그 화장실 문화는 남성 여성 구분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 문화예요. 문화. 이 세상 문화는 화장실 문화부터 없어졌죠. 남자 여자 구분을 안 내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죽어갈 때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들이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에 상을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 문화가 이 정도로 죄가 반영한 거예요. 죄를 말씀사역자가 죄를 짓고도 모르고 문화니 그 당시 문화니까 첩을 들여도 괜찮고 첩을 들였는데도 그 첩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해도 상관없고 도망가서 사개를 지내도 상관없고 아버지는 그거 묻어주고 믿음 있는 노인은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려고 레위인을 들여놨더니 세상 문화가 레위인 내놔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 여기 죄의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왜? 그 시대에 뭐가 없으니까요?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각자 속인 어른대로 내가 죄 짓는데 누가 뭐라 그래? 당시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죄가 없냐고 하고. 그러니 이 시대에는 각자의 소견이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에 집주인이 그 당시에 이 문화가 여인은 이렇게 취급했나 봐요.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내 형제들아 청혼이 이 같은 악행을 동성애 악행이에요. 이러지 말아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니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24절과 같이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이 나이 드신 노인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이 말씀을 지켰을 이 말씀을 사역자 레위인을 집에서 대접은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인만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 첩도 내주고 내 딸들도 내줄 테니까 남자 동성애는 죄다. 여성을 가지고 이게 합법을 그렇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 딸과 이 목사의 첩을 내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동성애만은 안 된다. 이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됐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내며 이 레위인 행동을 보세요. 자기 살려고 자기 첩을 갖다 내보내요. 이 뒤에는 무서운 이제 나라가 아니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레위인이 얼마나 지금 잘못됐는지 말씀이 없는 레위인 26절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졌더라. 여인은 그를 자기 주인한테 왔어요. 27절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나. 자, 여기서 레위인이 밤새도록 자기 대신 이렇게 내민 것도 잘못이지만은 밖에 와서 엎드러져 이렇게 있으면 첫 마디가 뭐가 돼야 돼요? 네? 자기 잘못을 얘기해야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문제 없듯이 그냥 일어나 가자 이러니 죄가 어떻게 이렇게 죽었다니까.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냥 일어나자 가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자기 대신 내보내가지고 능력도 하고 앞에 엎드려 집안도 안 들어오고 거기서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일어나자 가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만큼 죄가 관용되어 있었다. 아무데 되면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향하여 자기 곳으로 가면서 여러분 이거 죄를 품고 가다 보면 얼마나 무서운 악을 생각했는가 이 생각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자기 죽은 척을 자기 때문에 그려놓고 자기 탓은 안 하죠. 그리고 나서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사단이 이 레위인을 갖고 놀았으면 있을 수 없는 토막살인 사건을 만들어요. 자, 한번 보면 29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뒤에 말하자. 이제 다 집합을 버렸더니 자기들 개인적인 이제 옳은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나서 20장 1절에 이에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활했어요. 자, 여기 이걸 보세요. 단이 어디고 부엘세가 어디입니까? 단은 자기 땅을 버리고 올라가 저 꼭대기 북쪽 꼭대기에 있는 단. 부엘세바는요 남쪽 맨 밑에 있는 부엘세바. 그는 시몬 지파에 있는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꼭대기에서 마지막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부엘세바 그 밑에가 무엇이냐면 요단 동편이죠. 요단 서편은 이 유다 땅이고 요단 동편 이쪽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요단 서편인데 요단 동편 땅이 좋다가 거기 있는 이 곳이 길르앗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요단 서편 동편 모든 사람들이 여기 반응을 한 거예요. 토막 살인 사건. 아니 이미 죽은 거지 이게 토막 이 사건이요. 일제히 미스바에 요 앞에 모였으니 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몇 명이요? 40만 명이었더라. 여기 40만 명을 줄여주었어요. 이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를 물리치라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들의 문화 속에 물들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까지 외적들의 침입은 외적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40만 명 모인 적이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 나가자. 우리 그 40만 명 모인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 최고 많이 모인 것이 여자 사사 누구죠? 드보라. 기도원 산명용사. 기도원 산명용사 할 때 거기는 몇 명이요? 32,000명. 거기 10,000명. 이 정도로 모였을 뿐이에요. 적군하고 싸우자 할 때는 10,000명, 32,000명 모이질 않았어요. 적군과 싸우자.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람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내부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모인 것은, 미스바에 모인 것은 무엇 싸우려고요? 외적들과 싸울 때는 10,000명, 32,000명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자기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인 게 몇십만 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이제 예장도 총회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모여요. 전국의 총회들이 모여가지고 그 몇천 명이 된 사람 모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 뜻이 이 문제에 어떻게 있을까?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총칼 들고 싸우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까? 예배자가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여기 가서 오는 것이 전부 다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형제 죽일까? 이런 것을 오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에 싸울 때는 32,000명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 내부의 종을, 자기 내부의 형제를 주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다. 이것도 이 예루살렘 총회예요. 하나님 백성의 총회예요. 단에서 부엘세바 아니면 동평까지 다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우리 형제 죽일까 이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 회개는 없어요. 왜?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3절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베냐민 족속은 이제 들었어요. 다 우리를 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총회에서 누구한테는 물어봅니까? 지금 여기 레위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말씀이 없는 레위 사람한테 이게 말이 돼요 지금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했으면 자기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한테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해결할 것인가 말씀으로 해결해 가는데 각자 소리를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쪽에 이 베냐민 집한테 물어보지도 않죠. 그냥 레위 사람한테만 물어봐요. 이 레위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개인적인 복수를 말하죠. 화가 엄청나게 울분을 토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울분이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서 또 통탄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의 복수전, 어느 한 사람의 화풀이 지금 거기에 흔들리고 있느냐?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게 옳다고 지금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총회를 보십시오. 지금 어느 한 사람들의 복수전, 무슨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레위인 한 사람의 복수해주기 위해서 다 모이는, 한 사람의 울분을 다시 달려주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한 지파를 없애요. 이 나라 민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일제히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죠. 저기 보세요. 자기 나라를 분란시키고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에서 오레스베까지 길앗 땅에서 나와서 이 회중이 일제히가 무슨, 일제히가 뭐죠? 하나같이 모였다는, 하나같이 모여. 이 말씀이 없이 자기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같이 모여서 없애자.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누구 울분 다스려 드리려고요? 레위인 한 사람, 그 복수전 내리려고.
이 나라 민족이 어느 한 사람에 움직이지 말고 성도들은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안 돼요. 한 사람. 여기 보세요. 레위인이 자기 울분, 자기 복수전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잘못 없다고 얘기하죠.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막 얘기하죠. 자기가 주인이면서.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해. 이 사람 말하면 뻔하죠. 울분 터뜨리는 것이요. 자기 복수해달라는 것도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내 복수해달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말이 내가 주인공, 내가 내 촉과 더불어. 이 자체가 없어 틀렸죠. 목사는 왜 촉을 둬요? 레위인들이 왜 촉을 둬요? 그렇죠? 여기부터 잘못되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내 촉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그 밤에 왜 묵어요? 여기서 왜 묵었습니까? 이스라엘 법대로 하면 3일만 가가지고 첫째 날은 거기 도착해 인사하고 둘째 날은 벌써 먹고 마시고 셋째 날은 왜 왔는지 목적 얘기하고 넷째 날은 자기 집에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마음 즐겁게 하자 마음 거기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성도는 교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세상 법칙대로 다 따라가다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여기서 와가지고 내가 먹고 있던 집에 누워 쌌다. 일찍 와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물하면 죄인의 길에 거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자기가 죄인의 길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런 걸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 탓이에요.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엿보여.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전부 다. 있어야 될 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없고 그러다 보니 나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여기도 전부 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쪽에서 이스라엘 기업을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뭘 행음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 시대의 문화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간에서 그에서까지 유다 동편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방책을 내라는데 잘못된 방책이 되죠.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왕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구부터요? 레위인부터요. 그런데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울분을 다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수전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8절 여기서 거의 일제히 하나같이 또 복수전을 동참하는 거 보세요. 거기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죠 사람들이.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모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 장모로 돌아가지 말자. 어떻게 하냐? 그들 결심하는 것.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니 곧 제비로 그들을 치자. 자기 형제를 치는데 다 모인 거예요. 어떻게 모이냐? 자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으로 10분의 1입니다.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자.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자 11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지려고 모였더라. 자 아까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40만 명이 모였는데 10분의 1이 몇 명이에요? 4만 명이 지금 용차들이 지금 누구 죽이려고요? 자기 막내, 자기 형제 막내 베냐민 지파 그거 없애려고. 여기 지금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각자 소견대로 한 사람 복수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울분 달리는 거. 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지 않고 울분을 터뜨린 게 백성들은 전부 다
베냐민 사람들 말도 안 듣고 나서 그 한 사람 말 듣고 나서 말 들으면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문화가 이 문화 잘못됐구나. 이 교회가 빨리 정신 차리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까지만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내일 21장에 가면 각자의 소견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없는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21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정말 마음이 없는 각자의 소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가지고는 이거 몇 사람이 이 이스라엘 전체가 몇 사람이 나를 움직였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각자의 소견대로 말씀 없이도 괜찮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 밖에는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걱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움직일지라도 성도들만큼은 무엇에 움직여야 돼요? 말씀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그러면 죄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도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는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교회에 모이면 그 교회에서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되는데, 이것은 각자의 소견대로 이 나라가 전부 다 한 사람도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가 이 나라의 올바른 기도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마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은혜로 살아가자. 그 어린이 주일은 뭐라 그랬어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자. 어린아이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아빠 엄마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지소는 항상 주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린아이 일을 버리자. 뭐예요? 말을 버리고, 왜 세상에서는 말을 버리고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생각 좀 하세요. 지금 우리가 모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가득 차고, 성도들도 직분자를 따라오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다, 이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까 515장 불렀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왜? 각자의 소견대로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 탄식소리 울려온다. 그러나 지금은 523장 말씀 듣고 나니까 나는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두운 죄악길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찾고 있구나. 내일 이제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면 되는데 안 시켜요. 한 사람 어떻게 하면 연결시켜 살릴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죠.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단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이 시대를 알고 있기에 이 시대의 악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인데 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인이 말씀이 없어서 그 죄가 당연한 것처럼 죄를 범하고 있고 또 지도자들도 모두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단력이 잘못돼서 한 사람 말에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죄가 있는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자로서 있는지, 천국 백성으로서 말씀에 빛을 밝히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미스바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수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됩시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들어가십니다.